말구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이미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종착점은 지옥의 나락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고 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나 현재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은 현재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욕망과 함께 현재 그 삶의 상황 자체도 좀 더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주일에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 한 편을 듣게 될 때는 또 집에 가서 좌우명을 쓰고 절대 죄 안 짓겠다, 착하게 살겠다, 봉사를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다가 또 한 일주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평생 그 신앙생활이 원점에서 조금 진행됐다 또 무너지고 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갈등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시도했는데도 자꾸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들을 하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이상과 도덕적 수준에다가 맞추면은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학생 때 저도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도 읽고 또 맹자도 읽고 톨스토이도 읽고 책도 좀 읽어보고 성자 전기도 읽었는데, 그런데 그 의식은 자꾸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깨끗해지는데 내면의 세계는 항상 어두워요. 그리고 그 의식과 반대되는 내면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외적으로 볼 때는 어린 학생이 걸음걸이나 또 말씨가 또 어른스러우니까 군자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군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칭찬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내면과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저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붙잡고 또 홀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면의 세계고,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상당한 기간을 이제 고민 가운데서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금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에는 이상과 도덕적인 완전한 것에다 표대를 두면은 전부 다 그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없게 되고, 하나님은 자기가 설정한 어떤 이상적인 인생의 행로에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보조자로 자꾸 불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 세계를 만들고 또 이상하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는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면서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럼 방언을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해볼까? 또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의도하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나로서 돌아와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와 같은 흉내를 내는 그런 데서 시작하면 안 되고 임영수는 상당히 상처가 많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약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벌써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의 자리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의 자리는 놔두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허구, 남의 흉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 나의 자리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늘 죄의 속박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저를 당신께서 의도하고 생각하신 나로 만들어 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또 누굴 본따서 또 누구의 흉내를 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흉내를 내다가 그렇게 되면 내면의 문제는 더 자기를 내면에서는 자기를 더 소외시키게 됩니다. 소외시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그 본래 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말구유와 같은 겁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구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이미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임영수는 임영수대로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그냥 대화로서 어떤 삶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여정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존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내 존재 속에 내 생명에 내 행위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또 하나님의 행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집처럼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자꾸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능동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동적이란 말을 씁니다.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몸을 도사리고 또 어떤 요감 먹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소극적이 아니고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우리 모세골에서 한 450m 있는 그 숙소에서 언덕으로 이제 채플에 올라갑니다. 예,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주도권을 자꾸 우리가 쥐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어떤 때는 동의되지 않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숨겨놓은 문제도 자꾸 아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 관계는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있으면서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화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의도에 자꾸 우리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미래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분에게 자꾸 맡기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또 그분께서 생각한 대로 나를 형성시켜 달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포맷 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빚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또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은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꾸 열등감이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억압, 늘 암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게 되고 상처가 자꾸 치유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이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나 자신과의 그 화해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도 보면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상처 같은 거, 또 이 학교 클래스에서 사회과학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종교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내가 이 70곡에 7학년을 훨씬 넘어섰지만은 7학년을 넘어섰는데 지금 그분이 나를 많이 치유했기 때문에 노년이 이렇게 평안한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노년의 삶이 참 고통스러웠을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섭함이 많고 미움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점점 좋아지는, 오히려 지금은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60 이후의 삶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60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 시절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궤도를 바르게만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노년의 삶이 참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믿는다고 하는 시간부터 내 소원 따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이들 인류학교 보내고 그런 데다 목표를 두면은 백날 신앙생활 해야 그건 뭐 안 됩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면은 들어와서 너희와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겠다는 말씀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CBS 이 방송 녹화 준비하면서 또 오면서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요. 눈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거 이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의 그 시금석을 거기서 출발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꾸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해야 할 것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또는 몇십 년 했지만 왜 이러냐 할 때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내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나는 나대로 있고 그리고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그분의 의도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자꾸 우리를 치유해 가고 그와 함께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상당한 평화롭게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에서 용서 못하는 삶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남의 시선에 늘 묶여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쇼를 부리는 삶에서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자유, 영적 자유의 영역이 형성이 되면서 남의 시선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됩니다. 오기가 아니고요. 오기가 아니고 그런 자유함 속에서 옷 입는 거나 또 생활하는 거나 아이들 기르는 문제도 거기서 많이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한 주님 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임영수는 임영수대로 만들고 김형제는 김형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각각 자기로서 그 길을 한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앞으로 갈 때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그 고을 지점은 종착점은 지옥의 나락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고 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무덤과 지옥의 나락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죽음에서부터도 자유합니다.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런 새 세계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폐기됐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그렇게 큰 도전적이 아니다. 나는 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저를 보고, 목사님은 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다 얻었습니까? 그러면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살 때부터 이제 앞으로 90세 살든지 80세 살든지 그 기간 동안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해답을 얻었다. 어떤 문제도 가지고 가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의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해답을 얻고 있다. 그 해답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오신 모습이다. 제가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꾸 20대 전, 20대 후의 모습보다는 더 임영수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대 전이나 후에만 해도 열등감, 죄책감,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제 얼굴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자리하시면서 의도대로 되니까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분열에서 해방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20대보다 지금이 나는 더 미남이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때 사진을 보면 내가 지금 미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보다 나는 지금, 그때 젊을 때인데 생리적으로는 인생의 봄이었지만은 그때는 인생의 겨울을 살았다면은 지금은 생리적으로 인생의 겨울이지만은 늦겨울이지만은 나는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되 그 궤도를 바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 궤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자꾸 많은 시간을 헛돌게 됩니다. 그 점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셔서 한번 그걸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 수정할 것 수정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와 시간대가 아니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희망과 평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걸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